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매일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어저께 우리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참여하고 도착했거든요. 저희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도하시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미모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확신한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광경,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나 그런 선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헤어짐은 약간의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소망을 주는 죽음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장례식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나게 한다면 남은 사람들이 참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지금 목사님께서 정말 아픈 장례를 집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더라고요. 성도님이셨는데 아마 아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한참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동차를 타고 나갔는데 바로 그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로 바로 즉사를 했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남편은 제발 목사님 제발 천국 갔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가슴이 찢어지듯 너무도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면 과연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연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키나 외모나 성격이나 탤런트나 모든 시작점에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필요한 부분 속에서 다만 사용할 뿐이지 영원히 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자신에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닌가.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고 떠나갈 때에도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내세울 것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허둥지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세상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라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 대하여 그런 교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제부터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제부터 진정한 우는 자들은 웃음꽃이 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저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는 웃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배고팠고 지금까지는 정말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이제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리고 또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복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를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복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얻는 하늘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형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키나 외모, 우리 가진 달란트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키요, 외모요, 달란트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나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것은 세상의 살아감에 세상 속에 있는 환경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늘의 비밀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 비밀이 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다 던져주고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 것으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다 던져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소망, 이 소망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날 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소망이 나에게 진정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그런 특성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받게 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삶에서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갈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호흡조차도 힘듭니다라고 과연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평강이 희락이 과연 그 삶을 주관하고 그 삶이 자신의 삶으로 확실하게 믿으면서 누리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는 이제부터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부터는 배부를 것이다. 이제부터 우는 자들은 웃음이 넘칠 거야. 이제부터 지금 본문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눈을 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왔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유함이 넘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늘 배부르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함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것이라는 거예요. 관 속에 담아놓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여러분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그날에 라고 말하는 이 그날이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기뻐하고 뛰놀라. 어떻게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뛰놀 수가 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뒤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있을 때 그날에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할 때, 영적인 어둠에 있는 세력들이 영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아우성치게 만드는 그 환경이 있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살아갔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왜 화가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 지금 거짓된 자들에게 무너져버린 교회 안의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과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고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구약시대 때 왕들이나 조상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칭찬하게 돼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고통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될 거야.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이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 위로해 줄 거야. 이런 거짓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떠나갈 거야.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 사랑할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널 축복할 거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회개치 아니하고 회복이 있을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구원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이미 그들 스스로가 다 위로를 받았다. 즉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은 그래 나 천국 가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서도 괜찮아,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겨우 턱걸이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못 받는다라는 건, 지가 다 받았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말은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 있을진저 25절에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의 것을 연연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이미 자기 것을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고, 영적으로 줄인 적이 없고, 영적으로 울지 않는 심령이 메말라 있고 죽은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제자들로 하여금 병을 치료하고 사람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도 주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치료해 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는 언젠가는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그 웃음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시도들,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제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치로는 환난이요 고통이요 미움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라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뛰놀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오늘 이 순간에 누리는 자에게만 앞으로 닥쳐올 모든 환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만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육신의 기쁨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원래 우리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육신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시는 새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세대를 여러분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화평의 시대요, 축복의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전쟁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다시 옛날에 회복됐던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된 자들에게 거짓된 소리를 통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거룩한 척 보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분별하여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르게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은 슬퍼할 수 있지만 어떤 죽음은 기쁨으로 끝나는 죽음도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제 가족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를 참여하면서 참 기쁩니다 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 확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이런 축제요 축복임을 믿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시점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날마다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늘 잠자고 있는 자처럼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세상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 밝히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